자,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바라보세요. 네,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제가 1부, 2부 예배 설교를 완전히 망쳤어요. 완전히 망쳤고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포기하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용서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주제예요. 제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원고를 작성을 하면서 사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앞뒤의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이건 해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 이제 15절부터 35절까지를 볼 거예요. 여기에 세 개의 이야기가 엮여져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에 관한 설득을 하세요. 그만큼 이 주제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이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실천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게다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정의의 관점, 용서의 관점과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큰 간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뭇 달라요. 이 점에서 우리는 오늘 굉장히 말씀을 가만히 말씀대로만 구절대로만 우리가 묵상을 하다가 보면은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게다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했기 때문에 주님의 굉장히 중요한 구원 행위 중에 하나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용서와는 떼어놓고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분명히 용서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을 가기하는 중대한 주님 편에서의 행위였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결론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될 우리들에게도 과연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경 전체의 전제를 내려놓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경험도 내려놓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 우리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대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 용서에 관한 주제가 오늘 첫 절 15절에서부터 턱 막히게 될 거예요. 15절을 넘어가질 못해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15절에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오늘이야말로 아마 가만히 쫓아가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특별히 교회는 용서의 나라일 수밖에 없고 용서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15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자, 15절.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35절까지예요.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가 그 유명한 용서의 3단계입니다. 자, 15절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 다시 15절에 눈을 두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이라고 하는 요 구절 등 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일반적인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거나 이것을 일반적인 공의의 영역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주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 용서받은 자로서 이 땅을 용서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섬겨낼 것인가에 관한 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것이, 자,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여기 보면은 뭔가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고 주님께서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가해자가 있고요. 그렇죠? 네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했어. 그 형제가 가해자가 되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을 가만히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두고 읽어보시면 여기 그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나게 하시는데 여기서 누구에게 먼저 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에게요?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제 얼굴 봐도 답 안 나와요. 15절을 보세요.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먼저 가라고 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관점은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누가 먼저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저는 15절에서부터 톡 막혔어요. 일단 이거 가능할까? 이거 우리 죄인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흔히 일반의 공의의 관점에서 저 피해를 입은 가해를 가한 저 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자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공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 피해의 주도권이 용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있는 거예요.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찾아가서 그와 화해하고 그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그에게 손을 먼저 내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을 가만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묵상을 하는데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말인가? 더 나아가서 저 여러분들이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15절 이 구절을 실천해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짧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누군가 머리에 떠오르는 이름 한 사람씩은 다 누군가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용서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또 우리가 실존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적개심, 분노의 감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제어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곱빛 벌린 망아지와도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용서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주님께서는 피해자들인 너희들이 먼저 가서 손을 내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면서 그런데 여기 우리는 굉장히 소름 돋는 구원의 원리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있었죠? 그죠? 인류 최초의 범죄에서 가해자의 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아담이죠. 그렇죠? 죄를 범하였어요. 그가 죄를 누구를 향하여 죄를 범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피해자셨어요. 그런데 가해자 아담, 피해자 하나님. 그런데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네, 한번 성경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창세기 3장 9절을 확인을 해보시면 다 같이 한번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이때 아담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해자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결국 하나님이 죄인들을 먼저 찾으셨고 결정적으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피해자셨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우리 인간을 먼저 찾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가해자에게 손을 내밀도록 한 것은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용서의 과정을 보도록 하시죠. 자, 15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자, 첫 번째 세 단계를 거치도록 합니다. 1대1로 만나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권하라. 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로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의 공식 기관을 통하여서 권하고 화해의 노력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용서의 세 번째 단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용서의 세 단계, 이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좀 짚어내면서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기 먼저 1대1로 가해자와 이 피해자 당사자들이 만나도록 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피해자는 주로 억울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억울함은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을 일어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우리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 억울한 오해들을 뒤집었으면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감정의 가장 사이다 같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단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 때문에 손해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사이다 같은 방법이 뭐예요? 뭡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 해봤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3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야, 내가 말이야 이런 일을 당했는데 말이야 하면 그 3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야, 그렇지, 그런 인간 상종도 하지 마 라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부 다 털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은 좀 풀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점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주님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영혼에 대한 구제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만약 피해자로서 제3자를 향하여서, 근데 그 말은 또 돌고 돌아와서 공동체의 말이 되어지고 그 말은 결국 당사자에게 늘 들어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렇게 속은 좀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 가해자의 영혼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격과 명예의 측면에서 그를 죽이자고 달려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암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별식같이 느껴지는 남에 대한 이야기, 남에 대한 평가를 속으로 꼭 삼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대로 남 이야기는 재미있고 통쾌합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남 이야기는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나의 남에 대한 평가, 남의 나에 대한 평가로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일 거예요. 오늘 가해자와 피해자의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그들 당사자끼리 만나게 해서 여기서 회복의 역사, 가해자와 피해자의 영혼까지도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기대해라라고 하는 첫 번째 특징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요.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기 굉장히 용서의 중요한 면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35절까지의 이 전체의 본문에서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사건도 벌어졌어요. 피해도 당했어요. 가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고 있지 않은 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노의 감정이나 적개심이나 보복심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그 어디에도 주님께서 일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전혀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분노의 감정,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의아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해를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노의 감정인 거란 말이에요. 억울함의 감정, 보복심, 적개심,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전혀 지금 이 감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계시다는 점이 주목될 만하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훗날에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툴툴 털면서 그래, 우리 서로 용서하고 잘 지내봅시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득 관련된 사건이나 단어 한 가지만 떠오른다 하더라도 기억의 창고 저 밑바닥에 먼지 쌓여져 있었던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목사님, 저도 그렇던데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감정의 문제를. 그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용서의 주제에서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적개심, 이 보복심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더욱더 의아한 점은 우리 주님이 그 감정에 대하여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하여서 마치 전혀 필요가 없으시다는 듯이 아예 말씀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감정이 나에게 옳은 것인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죠? 20,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혀지는 것은 안 잊혀진단 말이에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머릿속을 맴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해자가 망하면 행복할까? 자칭 내가 피해자라고 말하는데 스스로에게 내가 피해자가 맞는 것일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은 이거 옳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저희가 묵상을 하면서 찾아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럴까? 근데 절망만이 우리가 찾아올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분노의 감정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가능한 걸까? 이런 묵상의 내용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의 특징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 번째 특징. 용서의 세 번째의 단계에서 이 세 개의 단계가 있죠. 1대1로 만나라. 다시 한번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세 개의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권하다, 그리고 형제의 영혼을 얻다라고 하는 등의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16절, 17절도 볼까요? 자,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 안 들으니까 곧 열릴 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증인 두세 사람 준비하여서 압박을 해라? 뭐 이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굉장히 중대한 세 번째 특징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노력과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먼저 가고 교회의 공식기관이 이 회복을 위하여서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개인의 감정의 차원과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의 차원에서 회복을 준비시키라라고 했던 굉장히 중대한 세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교회 말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래요. 무슨 말이 될까요? 그 사람 버리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분은 이방인과 세리들을 친구처럼 여기셨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에 난 밖으로 밀어낼 거야. 가장 쉬운 방법이죠. 난 상관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그들을 친구처럼 여겨주었듯이 그들이 교회 밖에 있을지라도 신앙의 영역 밖에 있을지라도 아직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친구처럼 대하고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함께해라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으로 또 교회의 순결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기 드러나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가 그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설명을 들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볼까요? 21절, 드디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21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반문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의 랍비들의 문화 속에서 당시의 랍비의 문헌들을 뒤져보면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같은 죄를 같은 사람에게 3번을까지 범했을 때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라. 다 받아들여줘라. 하지만 4번째 그 일을 똑같이 저지르면 그 사람에게 가차없이 징벌해라 라고 하는 랍비들의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3번보다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저희들 랍비보다는 낫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반문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대답을 볼까요? 이것은 부담이 돼서 저 혼자 도저히 못 읽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면 여러분 몇 번입니까? 490번.
77에 49, 490번이에요. 이것은 490번이지만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의 10배수예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주님께서 무한대의 용서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가능하실까요? 나이가 똑같은 잘못을 어떤 사람이 10번을 저질렀어요. 10번 때마다 용서했어요. 받아들여졌어요. 될까요 이거? 우리는 나에게 한 번의 잘못을 한 사람도 감정의 창고 밑에 분노를 심어두고 분노의 싹을 키우고 분노의 나무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무려 490번 무한대의 용서를 해라. 그죠? 우리가 때로는 용서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용서했어. 감정 지나갔어. 용서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단어 하나만 떠오르더라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먼지를 털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과 보복심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움의 감정, 용서하지 못함은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병들게 하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찬송이 막히게 들려오지 않고요. 그죠? 묵상도 되지 않고요. 그죠? 설교가 안 들려오는 건 뭐 당연하거니와. 그죠? 성경이 여러 표 읽는다 하더라도 글자가 지나갈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의 제안이 뭐예요? 무한대로 용서해라. 용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용서하라라는 말은 알겠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해낼 수 있으세요? 너무나도 어려운 주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파트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주님께서 비유로 이 용서에 관한 세 번째 가르침을 가르치십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뭡니까? 결국 이 용서의 이야기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용광로로 녹여져야만 됩니다. 우리 감정의 넉넉함, 아니면 여기 저보다 연배가 선배이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시면 용서가 더 잘 됐을까? 잘 되세요? 아니실 거예요. 전혀 아니실 겁니다. 목사로서 직분을 받으면 용서가 잘 되나요? 전혀요. 목사는 일하라고 준 직무를 위한 직임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를 성숙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되지 않아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게 되어집니까? 되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천국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그때 서광이 비춰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천국 복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임금 하나가 있었어요. 연말이 돼서 결산을 하려고 쭉 장보책을 펴다 보니까 어떤 한 놈이 있는데 10,000달란트나 빚졌어요. 이 10,000달란트는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금값 더 올랐기 때문에 아마 더 될 수도 있어요. 한 8천억 원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 사람이 8천억 원을 지금 임금에게 빚졌단 말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고 이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갈지 위기에 처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파산된 존재입니다. 그죠? 성경 곳곳에서 죄인들을 파산된 존재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한 존재들이 완전히 파산된 존재들인데 그때 주인이 나서서 자 26절부터 볼까? 26절 보시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전혀 못 갚습니다. 그죠? 그때 중요한 게 27절 그 임금의 반응이 한번 다 같이 한번 27절 한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임금이 바라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스플랑클리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배를 굽고 있는 저 수천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끼셨던 신적인 감정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선배님들은 인정하실 텐데
부부 관계가 언제부터 좋아집니까? 뜨거울 때요? 아니요. 가짜 감정일 수 있어요. 뜨거움의 감정은 오래 가지 않죠. 언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를 불쌍하다 싶을 때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인간 불쌍하구나, 저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저희 집안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불쌍하게 여길 때, 그렇죠? 지금 불쌍히 여기사 용서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만달란트가 갚아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은 결국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자유를 얻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때 28절 볼까요? 어처구니 없는 일 한 가지가 벌어져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작은 돈은 아니에요. 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멱살 잡은 거예요. 야, 1,000만 원 갚아.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돈 갚아 하고 그 멱살을 잡고 늘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목을 잡은 거예요. 굉장히 생생한 그림을 주님께서 그려내고 계신 거죠. 그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나한테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정당한 거야? 너 그 말이 옳은 거야? 하고 목을 잡고서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29절이에요. 굉장히 놀라워요.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29절이 이 말씀. 자, 26절과 비교해 보시겠어요? 26절과 똑같죠? 그 사람이 임금을 향하여 간구했던 내용과 용서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금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가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그때 주님의 뼈 때리는 조언. 자, 마지막이에요. 볼까요? 32절과 3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김이 용서의 시작이에요. 나도 불쌍하고 그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왜요? 주님의 용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옥불 굴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라. 파산된 존재들인 거란 말이에요. 나도 용서받았고 저 사람도 용서받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으로부터 우리는 용서가 시작되어지는데, 자, 33절 눈을 보시겠어요? 말씀의 결론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줘.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용서는 율법적인 차원이나 더더욱이나 우리의 감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격의 넉넉함 수양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감정으로 되지 않는 문제이고요. 더더군다나 명령의 차원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본성상 드러나게 되어질 실천의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그때 당시 문헌들을 쭉 찾아보면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어졌지만 일반 문서와 또 성경에서도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원을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같은 말이에요. 은혜와 선물이 같은 말인데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이 선물,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추적하여 보니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너하고 교제를 계속하고 싶다. 첫 번째 선물을 주는 의도예요. 선물을 준다는 것은 나는 당신과 교제를 계속하고 싶어.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선물이 일정한 영향과 일정한 변화를 줄 것을 기대하면서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을 주는 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너와 계속 교제하고 싶다. 그리고 그 선물이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마치 망나니아와 같은 우리의 감정과 특별히 우리의 언어들은
가해자를 죽이는 데 능숙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세요. 피해자의 영혼도 살고 가해자의 영혼도 살아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돌리게 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기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야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묵직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이름 석자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묵혀두었던 평생 20년, 30년의 아픔의 관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이겨내게 될까요? 십자가의 은혜 밖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대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찬양대에서 고백하도 같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용서받은 자로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마땅한 삶을 살아나게 되시는 복되고 귀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